7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점점 더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는 시인을 통해서 시로 말씀하시고, 8월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결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더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처음 읽으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소위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이며 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도 간략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개정개혁성경과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에 대한 찬양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과 회복될 시온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터전은 시온성이고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언제부터 시온이라고 불려졌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시온성이 거룩한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고 하지요. 야곱의 거처는 야곱의 후손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온의 문은 영원한 문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주의 기원과 맞닿는 태고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모든 후손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3절은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시온성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시온성은 단지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있으니 그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이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찬송가 210장에도 그렇게 노래하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온성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시온성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진실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영광스러운 시온을 찬양했다면 이 단락은 시온성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4절에서 나는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4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들이 거기서 났다입니다. 라합은 애굽의 별명이고요. 이들이 거기서 났다란 말은 시온에서 났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 모두 실제적으로는 시온 밖에서 났지만 시온에서 났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5절은 4절의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은 4절에 기록된 이방 나라들이죠. 본문의 거기는 시온을 뜻하지요. 그러니 이방 나라 사람들 모두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지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현재 무너진 시온, 황폐화된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은 5절의 의미를 더 구체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호구조사, 호속조사 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를 발급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은 저기서 났고 저 사람은 저기서 났다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7절은 시온에 있는 백성은 모두 안전함을 노래합니다. 이 시온에 등록된 모든 자들은 노래하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지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합니다. 근원은 출생지를 말하는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풍성한 좋은 것이 시온성에 있으니 그 시온성으로 돌아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을 기억합시다. 주의 백성들만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구원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에 온 피조세계가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호하고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되어 시온성에 안전히 거하며 주의 평화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